아버지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드리는 이 찬양이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으로 채워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역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다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주시고 또 복을 주장하셔서 생명을 하시길 감사합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가린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나를 어떻게 하면 심신이 편할까,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그리고 실수와 허물, 죄악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손이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셔 그 영광 보이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므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가 살던 미국 땅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조국의 통일과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신 여러분이 계신데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선교사님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선교사님께 승리하는 기쁜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저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주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저들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주가는 영혼들 적군이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신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만병의 스스는 주님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주께 영광 드리는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앞으로 40만 명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때 수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자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여러 곳에서 우리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사오나 하나님 지금의 공평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쪽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진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농민이나 국가 통을 해방시켜 주시며
나만의 함정은 또한 모든 함정을 아버지와 제거하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 저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서 필요한 물질도 가져오는 능력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의 세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 관세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시간 좀 주를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를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이 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기심도 하셔서 저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만병의 의사 되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로가 주어 사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사온즉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서 여러 가지 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증오의 범죄가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히 주시고 마지막 참 분단 국가에서 남아있고 남북의 진통이 쌓고 남남의 갈등이 싸우며 또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려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돼서 참 뭉쳐진 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세계도 지어져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강건한 믿음, 은혜, 능력, 필요한 물질 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460중자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460장.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일어서셔서 주 예수 온갖 내 몸소 나겠나. 주 함께 고난하며 널 유하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복의 근원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때는 물질로 교만치 않게 하시며 물질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참되면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한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먼저 우리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을란 자매님 오셨습니다. 게을란 자매님 어디 계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효식 사모님한테 잡히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얼마 안 되셨는데 교회에 출석하셔서 네,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효식 사모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렇죠? 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 제가 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소개 못 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7월 21일 네,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7월 21일 금요일 11시 30분에 2층에 새로운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깜짝 파티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이며 깜짝 선물도 준비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번 광고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분을 맞이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환영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달 열흘 동안 참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딱 오자마자 한국에 장마가 시작됐어요. 우리 서성가 집사님 4분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모 지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딴 분 없으신가요? 예, 딴 분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광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일만이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붙잡고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케 하셔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큰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목이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축복. 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말은 흔히 쓰여지고 우리를 교회 다니세요? 믿는 생활하세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가장 강조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목숨까지 지키는 민족이 있으니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대학에 가면 아야 유대인 정체성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땅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여기저기 참 찬밥 신세가 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대로 유대인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사람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짓고 랍비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2의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10가정이 모이면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또 영어에 그대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7월 2일에 들린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조차도 모르잖아요. 망각의 은사를 주셨으니 다음 주에 또 반복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악한 세대. 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알 수 없어. 악한 세대. 여기저기 총질하고 서로 죽이고 옛날에 그냥 없던 일도 많이 나오고, 물론 미디어가 발전해서 여기저기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악하고 또 악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세대에 살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크로노스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칼럼에도 말했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마라토너에 대해서 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가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 1초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합니까? 1초면 그까짓 거 60초 지나면 1분이고 12시간 지나면 오전 오후 지나고 24시간 되면 자고 1분이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약합니까? 그러나 마라톤에게 또 때로는 경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에게 1분 1초가 늘어지면 그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판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의미 있게 써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바로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했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또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죽어보세요. 두려움에서 건지소서. 예.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기억력이 좋으실 거예요. 옛날 하셨나요? 네 분들께 내가 채우리라. 두려움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적어도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궁핍. 모자랄까봐, 돈이 모자랄까봐, 쌀이 모자랄까봐, 예? 모자랄까봐 겪는 것이죠. 두려움.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고난. 병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실패로 인한 고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실패. 예.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의지가 강하고 강한 사람들이 첫째, 둘째, 세 개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극복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뭐 요즘에 심심해 나오니까 예, 20대 아들의 피를 갖다가 40대 후반에 아버지에게 수혈해가지고 예?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했는데 그 스탑했어요. 예, 소위 젊은 피 수혈해가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쓸데없는 일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그것도 보통 사람이 그냥 부자가 오래 살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언젠가 죽어요. 근데 죽음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습했고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요절은 8장 28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사실은 주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일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우연하게 돼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짜맞춰서 그 퍼즐이 조각조각 있지만 그 퍼즐을 다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미 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사랑을 배우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걸 배우고 형제간에 또 사랑하는 걸 배우고 그것이 퍼져서 사회간에 사랑을 배우고 그러나 사실 그 모든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그리스도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을 우리가 아버지로 보신다는 여러분 왕자 공주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이렇게 고백해 봐야 돼요. 나는 무술이야, 나는 신모야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 왕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계명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주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부르실 때 계획대로 부르셨다. 계획대로.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과거에 계획을 세웠어. 그런 분 있어요? 나는 과거에 계획을 세웠어. 뭡니까? 다 지나가는 뭐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과거에 나는 계획을 세웠어. 미래의 계획을 과거에 세웠어. 이거 안 되잖아요. 앞에 것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이죠. 예정. 미리 알고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여기 계셨던 분 있어요? 한 분 안 계시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그 딸들은 좀 불만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대표적인 거예요. 아들, 딸을 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여러분 다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아주 시시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어. 이 특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특권이죠. 아무나 공주, 아무나 왕자 됩니까? 특권입니다. 특권이요. 그러므로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사랑해서 그 계명을 따르며 살아가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나? 이런 것을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하나님이 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일하면 피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언제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많은 이제 좋은 망원경으로 감찰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다 움직입니다. 공정과 잔해를 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태양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이 일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그러한 메커니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구가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태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쉼이 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나누나요?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나눠요? 네, 똑똑한 분이 나서셨어요. 식물은 그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을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식물도 움직입니다. 식물도 움직여요. 식물도 계속 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뿌리에서 진액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낙엽이 지고 또 일합니다. 다 식물도 사실 움직이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식물이에요. 움직입니다. 모든 만물은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시체예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일본 작가가 쓸 때 죽지 않으면 계속 걸어라. 그래서 죽지 않으면 계속 걸어라. 걷지 않으면 다 퇴화돼서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목적이 없이가 아니라 목적이 있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뭔가 열매를 맺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병든 것이나 형통할 때나 일이 잘할 때나 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짜맞춰서 선을 이루신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조화로 최상의 표현을 여기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아직 말씀은 그냥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 들었는데 무슨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아픔을 겪는데 무슨 선한입니까? 이럴 때 학생이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 낙방했는데 그것이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자선혈을 쓴다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구름 낀 일이 있고 비 온 일도 있고 또 진탕에 들어간 일도 있고 참 가시밭길을 걷는 것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만 산다면 실패와 모든 것으로 깨져서 벌써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이 예화를 든다 할지라도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가장 좋은 샘플이 요셉일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참 사랑받는 참 그 아들로서 색동옷을 입히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눈에만 보이고 사랑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아니 누구는 뭐 일하고 누구는 쉬고 맛있는 건 저만 먹고 이게 뭡니까? 굉장히 볼멘 소리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잖아요. 팔립니다. 맨 처음엔 죽이려고 했지만 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야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우리가 팔고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하자. 그래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결국 그 종값을 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죠. 보디발 장군의 집. 그래서 거기서 가정총무로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했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문자로 말하면 가는 것마다 실패요, 배신이요, 상처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을 보니까 끝이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무서워서 떱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기를 판 형제들을 보면서 그 증오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가두고 아주 고생을 많이 시킬 것이다. 근데 벌벌 떠는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인생의 걸음걸이에 주장하셔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그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물질적 의미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로마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기회를 통해서 옥중서신을 쓰게 했었어요. 옥중서신. 근데 옥중서신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힘있고 강력합니다. 빌립보 서신을 보세요. 옥중에서 썼지만은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 갇혔지만 영적으로 갇히게 안 해요. 그때 영적인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지로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걸 아시죠? 파스칼. 여러분 컴퓨터의 원조가 파스칼이라는 걸 아세요? 계산기의 원조가 파스칼이에요. 지금 뭐 누가 발명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 후에 나온 것이고 진짜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인벤터는 파스칼입니다.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고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읽을 그런 책 가운데서 파스칼의 빵세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느냐? 뭐 학자로 잘 나갈 때 바빴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멸에 적어서 방세를 썼어요. 그것도 쓰다가 마른 거죠. 완전히 쓰지 못하고 쓰다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각자 다른 생각, 다른 그런 어떤 고난을 겪겠지만은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하죠?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깨어진 조각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퍼즐로 붙여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겁니다. 바로 요셉의 생애가 그런 분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선을 이루는 것에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그리고 여기에 시제도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아이고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실패했다, 너무 경황이 없다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소원을 이루고 계시는 중앙이라는 것이죠. 헬라에는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문법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국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는데 진행이다. 하나님의 그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는 좋아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과거에 많은 영화를 그렸다고 해서 현재가 궁핍하면 그것이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 가운데 모든 시간은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은 그런 의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진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바울 사도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의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틀림없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라는 그 증거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주곡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의 모든 그런 고백이 그 같은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게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루어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식물도 움직인다고 그랬죠. 동물은 물론 모든 우주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만약에 낙심하고 불행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가슴만 짚고 있었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감옥 책임자가 자기에게 열쇠를 줬는 그 말을 들 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탈옥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갇힌 죄수에게 그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 정신 나갔어요? 그만큼 요셉이 신실함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랬어요. 결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선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볼 때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일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원수가 불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의 그 위치에서 형편에 뭔가 다른 것으로 꾀를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 응답하고 원망 불평 없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셨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고유의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현재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참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곳곳에 간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간첩이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뭐 많게 하면 10만 명 이상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벌써 나라가 망했을 거 아닙니까? 망해도 벌써 망했을 땐 왜 안 망할까? 답은 하나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 안 망했지.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소용없어요.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여러분 공산주의자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칼 막스가 104권의 책을 썼다 그래요. 근데 소련에서 칼 막스 책을 소련어로 이제 번역하게 될 때 몇 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멈췄다 그래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나머지는 책을 보니까 결국 악령 접촉술에 대한 책이래요. 어떻게 하면 악령과 접촉하느냐 책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뭐 자본론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책이 그것이라는, 그래서 그 스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공산주의의 대명사인 칼 막스 이론은 바로 마귀 이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김일성 소위 대남 무력 적화 통일 그런 야욕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 이념이 지금까지 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간첩들을 보내서 여기저기서 다 파헤쳐서 다 선전성동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런 고통 속에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대한민국을 기가 막히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K자 붙은 게 많잖아요. K드라마, K푸드, K방산, K선교. 이 세상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뒤집어 놓을 겁니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감탄할 만한 그러한 최후의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겪지를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시는 진행형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을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할 뿐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치유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아버지 원천 질병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도 합력해서 여러분 진행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찬송케 하시고 아름답게 주 앞에 연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정하는 일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하셔서 오르막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감각케 하셔서 함께 영광 찬미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위해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도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 세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계열난 자매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방문 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선으로 향하는 진행 방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주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저희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